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명으로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자리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며 이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역사와 또한 이 세상 모든 풍조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 자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소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은혜로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0절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유아 학살을 하는 그런 시대에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를 학살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또 그 모세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또한 애굽의 왕실의 모든 좋은 교육들을 받으며 신앙적으로나 어떤 학문적으로나 지혜로나 온전한 자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때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모세의 혈기를 누르고요. 그가 겸손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삼을 것이지만 바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40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나서 그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는 때가 됐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런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여전히 자기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자인데 아주 소일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근데 그가 양떼를 이끌고 이제 광야 서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 서쪽에 보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났냐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특히나 구약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불이라는 것, 불꽃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고 이때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꽃을 보게 됐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게 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그런 아주 초월적인 일이 펼쳐진 거예요. 이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비슷한 장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몇 년을 침묵하셨냐면 400여 년을 침묵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가 있는 이 땅을 임시적으로 거룩한 땅으로서 지정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인 장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 시대 때는 족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시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땅은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근데 신을 벗으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것인데, 흥미롭게도 이후에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요,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옷을 묘사하는 그 본문에 신에 대한, 신발에 대한 어떤 묘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 있었다면 사실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존중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겸비하고 또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주로 임재하신 하나님, 이 자연성전에서, 자연성전과 같은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그가 행할 소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몸만 커서 어린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고 성숙해짐을 통해서 그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6절에서 10절인데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표현은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이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의 공포, 큰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7,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이어가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이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3, 4절에서도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할 것인데 9절과 10절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다. 모세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거다 하면서 그에게 소명,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인도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부르시고 소명을 주심에 따라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세,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누구의 예표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이런 부르심과 비슷한 그런 사건을 겪게 되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게 함을 통해 결국은 어떤 그 사건을 펼치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요, 모세나 예수님처럼 그런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부르심을 통해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소명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거예요. 즉 예배와 교회를 지키라는 그 명령, 그 소명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분부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정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소명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반응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며 실패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기억은요, 대부분의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던 이 사건이 자기에게 그러한 아픈 기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의욕이 꺾이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도 모세가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러한 거절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의 마음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 호렙산에서, 나중에는 시내산으로 불리죠. 그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는 그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증언을요, 미래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두려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를 거절할까?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절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답변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모세를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그 이름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에서는 모세에게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지만,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게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당한 모세를 다시 독려하시면서 그를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 때 처음에 많은 배척을 당했어요. 먼저 나사렛,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자기 가족과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망설이진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요,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나누고 교회와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또 날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세속적인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열거한 것들이 많지만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소명의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요, 모세보다 더 많이 실패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많이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신자로도 엉망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갈 수 있을까? 내가 교회로서 잘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삶 자체도 겨우 유지해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명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런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영적인 패배주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 사는 거, 그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냥 근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 권면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함께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쉽지 않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로 살아가는 것, 신자로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너의 주님인 나를 의지해라. 너의 하나님인 나를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설교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묵상하면서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22절 세 번째로 여호와는 모세에게 구원의 방법과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장에 가서도 계속 망설여요, 그가. 근데 15절에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맺은 그 언약은 내가 분명히 이룰 거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우리 교회까지도 기억될 칭호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을 다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는 단번에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단번에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왕을 여러 번,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10가지 그 재앙을 다 치른 후에야 보내준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있는 은금 패물과 좋은 의복을 입고 갈 것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종살이했던 모든 대가를 받고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오죠. 그게 연상되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을 얻게 되고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기의 탐욕과 자기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본문들을 보면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은 성막을 지을 때, 또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뭘 알려주셨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과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도 이미 구약의 약속들을 통해서 그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가 되셔서 그 구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도 다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신 거예요. 모르고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내일 뭐 할지, 내일 모레 뭐 할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명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한 몸 한 가족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마주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로 살고 복음을 전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탈출하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사망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다 닦아주시고 6,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문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이 구약의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폐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코 폐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고난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것을 듣는 자로서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부른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실패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명을 감당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신 은혜, 또한
매번 실패하는 우리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 사망에 머물다 그냥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버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정말 사귐을 얻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가족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아버지 매번 실패하며 넘어지며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밀어냈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정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정말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가 있고 또한 주님, 이 세상의 풍조에 방해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분명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 소명의 자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